안녕하십니까. 바울교구장 강성재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40일 동안 큐티를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1시간씩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한 것을 토대로 성경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먼저 오늘은 큐티 1차 시 큐티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실천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렇다면 왜 큐티를 해야 할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가 반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경향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고, 이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건 훈련, 이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거나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이것이 모두 약속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바로 이 경건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큐티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이 트지 아니하는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나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최대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날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복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큐티는 준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 와이프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이 우리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유보가 없는 헌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본문 읽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어진 본문을 최소한 서너 번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글의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찰을 위해 읽습니다. 이제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되겠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두 번째로 읽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용의 요약 정리, 즉 묵상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분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분석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목적을 이해하며 읽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는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 읽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한 그러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읽을 때에는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본문 읽기. 우리가 먼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년, 수십 년 이렇게 길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우리의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처음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난해한 본문 읽기. 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후를 읽게 되는데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짝 맞추기, 이렇게 말씀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말씀들만 빼서 이렇게 말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의 한 문장만 읽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문장만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전후를 더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더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성경사전이나 주석에서 성경을 이렇게 절마다 풀어놓은 주석책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또는 구절 해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이 일반 평신도들이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구장들 그리고 우리 바울교구는 저에게 이 본문을 읽다가 난해합니다. 이것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공부하고 또 찾아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에는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길 때에는 부분적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 이 글의 문맥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순서대로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어때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의 구성 아래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내가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았는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거기에서 살펴보았는지, 특정하게 이렇게 단어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이 말씀에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구절들을 보았는지, 본문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보았는지, 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본문의 구조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에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읽을 때는요, 이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또는 의문사항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왜라는 단어 안에, 왜라는 그 물음 안에 그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이 종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경에 무엇이 말해지고 쓰여 있는지 뿐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주의해 보고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고려하고 이후에 발생한 것을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성경 읽기의 방법, 요소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인 글인지, 그리고 어떠한 언어로 써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 쓰인 것인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을 쓸 때의 저자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본다면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읽을 때에 왜 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번의 읽기를 보게 되었고요. 이제 묵상 차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야 할 생각, 그리고 태도, 순종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나 의문에 대해서 우리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관찰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묵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답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관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볼 관자라고 쓰이는데요. 천주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사건이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관상 기도를 할 때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숙제로도 나오겠지만은 삭개오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읽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읽었어요. 10절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무 위에서 서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또 관찰을 하고 나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저는 삭개오도 아니었고 군중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여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뽕나무의 입장에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너도 삭개오가 너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뽕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상기도의 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관상기도, 묵상기도도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묵상을 위한 방법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위한 질문들은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묵상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단어 묵상법,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구절 묵상법, 본문 묵상법, 마틴 루터식 묵상법, 스페이스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교재 뒷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때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묵상해서 깨닫게 하는 그 교훈에서 현재 나의 사는 모습을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나의 삶 자체를 뺍니다.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될 내용들이, 달라져야 될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이 힘든 이유와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즉 깨달음 또는 방향성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적용을 하려고 해도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적용하는 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마도 이 세 번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것을 잡다 보니까 내가 가능한 것을 잡지 못해서 적용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이제 한번 실천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과 기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과 기도가 끝났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증인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과정의 한 부분인데, 나누면서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 또한 믿음의 성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나누면서 유익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타인이 깨달은 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눔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내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게 되면 큐티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더욱더 성숙하는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많이 나가서 사역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비전이라는 것이 목사가 될 수 있다, 전도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역의 비전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맡은 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큐티에 있어서 기록이라는 것, 이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이 기록의 방법은 우리가 당일의 본문에 대한 제목과 말씀에 대한 요약을 쓰죠. 우리도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묵상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깨달음의 내용을 적어도 됩니다. 굳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꼭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나의 삶이 어떤지를 적어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 원칙에 의하여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기록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은요, 이 큐티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행한 후에 자신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서 깨달음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큐티를 매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오늘 하루 큐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에 2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까지 하고 나눔이 없으면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나눌 수 있도록, 이 나눔은 큐티의 결과이므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고 나누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삭개오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